원래 우리 찬송합니다. 새벽기도 청진군 첫째 날이고 찬송가 14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49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아멘. 158장 찬송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느라 찬양합니다. Yes.
175장 찬양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175장 찬송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불을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 준비하지 않고 주를 받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광으로 단지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주님 오신 그날 주님 손잡고 모두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180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원 다시로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밝게 나의
네, 지금부터 2024년 제2차 새벽기도 충진군 첫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표어를 제청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참 교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하신 다음에 오영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돌아가신 하나님, 죄와 단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을 살리려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십자가의 그 짐을 다 감당하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단 하나님 귀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단 첫째 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히 저희가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난 주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항상 깨어 기다며 강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죄를 회복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항상 주님의 보좌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은혜 베푸시고 늘 주님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 땅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사 정말 마귀에게 딴 올매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무 제비 뽑을세. 아멘. 목사님께서 십자가상의 제1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첫째 날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농면하십시다. 대답들 하는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새벽기도 총진문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고 믿음의 부여함과 기도의 새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승계되며 가정이 복을 받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십자가상의 제1원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네,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적 순결함과 거룩함을 성돌이 잃어버립니다. 불의를 진리를 막는 그런 행동을 해왔죠.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 우주와 대자연에 가득 찬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진화론과 신화와 우상숭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영들 앞에 절하고 뭐 그런 창조물들 앞에 그런 거짓신들 앞에 감사하고 경배했던 겁니다. 이 거짓된 행동들이죠.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악한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타락한 마귀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벌받고 쫓겨났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죠. 인간을 타락시키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살려놓게 만들고 진리의 빛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나에게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에서 부족한 겁니다. 우리 생각과 의지, 우리의 판단력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불신자들,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 삶은 폐역하고 무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짓밟았고요. 사악함과 더러움으로 하나님께 저항하죠. 그래서 굿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보란 듯이 하나님의 권위를 없이 여기는 거예요.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결국은 그런 결과에 도달하는 겁니다.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졌고요. 그러므로 갈 때는 지옥밖에 없는 거죠. 죽음과 저주와 절망의 처절한 존재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의 형벌 속에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폐역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짊어지우셨고 그리고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주에 칼럼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에 한 번씩 그 칼럼을 읽습니다. 고난 종려주일이 되어지면요. 그 예수님께 사용한 모든 고문 방법과 십자가 처형 방법이요. 그 수십 년 동안 혹은 수백 년 동안 계속 십자가형을 지속해 오면서 개발되어진 가장 참혹한 방법을 씁니다. 채찍을 때릴 때도 어디를 때려야 가장 고통을 느끼는지 알기 때문에 그를 때려서 가격하고 그리고 사람을 고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데나 박은 게 아닙니다. 이 정중앙입니다. 정중앙. 손가락뼈가 갈라지는 곳입니다. 여기 신경다발이 모이는 거죠. 이 손목에 모였던 신경다발이 퍼지면서 흘러내려가서 다시 여기서 모입니다. 근데 거기에 못질을 해요.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거죠.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정중신경이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가장 굵은 신경이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이 신경이 손상되어지면 발바닥이지만요. 이 신경이 손상되어지면 몸이 마비가 됩니다. 그 정중신경이 내려가는 자리를 정확하게 더 골라가지고요. 못질을 하는 겁니다.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죠. 수없이 많은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가장 참혹하고 가장 큰 고통 속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온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고문을 받으면서 몸의 모든 혈액이 다 빠져나간 것은 아니지만요. 지태가 이 심절 등주로 빠져나갑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신부전증을 겪고 그리고 부정맥이죠. 온 몸의 근육이 비틀어지는 고통을 맛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필설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 어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신 단 한 사람도요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24장을 26장을 보면요. 모든 심판의 근거가 되어지는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동상동의 복수법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에는 상처, 죽이면 죽임으로 돌아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였으면 그도 죽이라고 말하죠. 짐승을 죽였으면 그 집에 찾아가서 똑같은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짐승 값을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원리입니다. 유일한 원리예요. 그 원칙을 붙들고 살아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뭐가 벌어집니까? 피해 보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내 가족 중에 하나를 해쳤습니다. 그럼 나는 가가지고 그 가족 중에 하나의 생명을 빼앗아도 돼요. 그런 사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싸우다가 부지불식간에 일어났다. 또는 물건을 지고 가다가 물건을 흘려가지고 부지불식간에 살인이 일어났다. 그런 경우도 동상동의 복수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피해 보수자가 나설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도피성에서 일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정확하게 상담을 하고 도피성에 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피신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죽여서 안 됩니다. 그에도 이런 법이 있었어요. 용서의 법이 있었던 거죠. 최소한의 용서의 법입니다. 이 법이 계속하게 지켜져 내려오면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니까 그 랍비들은 뭘 가르칩니까? 3번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3번을 용서하라. 그러나 그 살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교훈을 받아가지고 3번을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불쑥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럼 우리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동상동의 복수법, 생명이란 생명, 이해는 이 몸이란 이 몸인데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 가르쳤고요. 베드로는 7번까지니까 얼마나 너그러우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7번씩을 70번이라도 하라. 무한한 종수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동상동의 복수법대로 했다면요. 이 땅에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운명처럼 지옥의 형벌에 던져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속죄권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아니시라면요.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없습니다. 동상동의 복수법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스스로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죄와 질병은요,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 죄 때문에 오지 않는 질병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는 감기 몸살이 없었습니다. 피곤이 없었어요. 뭐 늙어가지고 주름살이 생긴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모든 질병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병이든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침한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벌 주신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나를 잘 관리하지 못한 거죠. 한번 신학교 다닐 때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때 감기가 유행을 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막 내 뒷꼭지에 기침을 캉캉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속으로 생각이 들어요. 틀림없이 감기 들었다. 그래가지고 얼른 빈자리가 다시 골라앉았어요. 골라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내 뒤에 앉아가지고 또 기침을 해야 됩니다. 그 마스크를 샀으려고 내려갔더니 또 마스크를 안 팔아요, 매점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감기가 들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아주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내가 갖고 다니다가 내가 썼으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부주의했던 거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모든 질병의 뿌리는 창세기 3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감기약을 먹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그걸 그냥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잖아요. 소자라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에요. 그 소자니까 나이 어린 아이가 아니고요. 소자, 청년을 말한 겁니다. 청년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원수들까지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도 용서하시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빌라도와 거짓 종교 지주자를 위해서 용서하셨고요. 여러분 가룟유다도 용서하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용서를 배신해버리죠. 배신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용납하세요. 끝까지. 단 한 번도.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자가 이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아시면서도 가룟유다를 대하시는 겁니다. 눈함을 안 흘리셨어요. 이 못된 놈아 욕 한 번 안 하셨습니다. 그를 친구로 제자로 대해주셨어요. 매일 식사 시간에, 매일 집회 시간에, 모든 상황에 있어요. 모든 시간에서. 저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룟유다를 대해주신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만찬을 진행하시다가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뜨고 수건으로 허리를 돌린 다음에 제자들 발을 씻기시잖아요. 쭉 씻기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이프다임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본받게 하게 하려고 일을 해야겠다. 너희들 서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서서히 일어나가지고 발을 씻길 때 말입니다. 일순간 조용해지지 않아요.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제 발은 못 씻깁니다. 제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 됩니다. 그게 그 당시에 풍습 아닙니까?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그러나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지만 아무도 말을 못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또 틀린 말을 하죠. 한 말 나섰다가 날마다 틀립니다. 베드로는. 그럼 제 머리도 감춰 주십시오. 너는 이미 모욕했다. 모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일상의 회개를 말하죠. 한번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회개가 없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뭘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까? 성짐을 통해서요. 발 씻기는 걸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보고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너는 왜 우리와 다르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생각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왜 우리와 다르냐? 왜 우리와 다르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잘 하느냐?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느냐?
우리의 용서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할 만큼 해야 될 겁니다. 주님이 그런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용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를 해준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또 예수 믿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용서를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도 용서해야 됩니다.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자기 남은 생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계자를 만들려고 온갖 용을 다 쓰고 다니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죠. 김정은이 죽고 나면 북한은 뒤집어진다. 지금 이미 김정은이 리더십을 흔들리고 있잖아요. 북한의 MZ 세대를 김정은이 못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요. 심각한 상태죠. 그러니 뭐 철저하게 철벽처럼 철조망을 늘리고 국경에 뭐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만, 그래도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 탈북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과 정치인들과 군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뼈아픈 결단 없이는요,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우리들이 체험하기 힘들어요. 아무리 믿더라도 하나님 김정은이가 이번 장마 때 배라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쪼리가 버텨나는 사람은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리 제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큰 치우기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완전히 치워버리신다. 이 원청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 삶을 산다.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새 삶을 산다. 이 죄를 지은 옛사람이 또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은 옛사람이 또 죽고 죄를 안 지은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나를 허락하시는 거죠.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못 바꾼 겁니다.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나를 경박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을 생각날 때마다 그게 떠오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생겼던 불편한 감정들을 사실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다윗이 막 용을 썼던 문제가 감정의 회개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흔적들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붙들려요. 감정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뭐 미국에서 그런 일도 있었죠. 미국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 다이어트 적인 사람들요, 태양인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는 태음인이 많고 태음인과 소음인이 많은데 미국은 국민적인 체질 자체가 태양인이 많다고 그래요. 결혼식을 이제 내일처럼 해야 되는 거죠. 결혼식을 내일처럼 해야 되고 오늘 가가지고 막 결혼 준비를 다 끝내고 막 신혼 부부가 내일 결혼하니까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막 꿀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스위트 하다고 그러잖아요. 홈도 스위트 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전화를 받아 이 남자가 지금 너 큰 실수하고 있다. 네가 결혼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저 여자는 어느 매집에 어떤 남자하고 지금 불륜관계다. 너 속고 있다. 너는 이용당하는 거다. 그냥 화가 나가지고 왜 결혼을 준비하면서 거처를 갖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 결혼 준비하다 말고 내일처럼 결혼해야 되는데 자기 신부 될 여자를 쏘아버리잖아요. 그런 전화를 받았다 그래도 사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조사도 안 합니다. 그냥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솔직한 거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솔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귀에 이끌리는 거예요. 감정처럼 타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대로 이끌려 갈 거예요.
돈에 대한 탐욕이 생기면 그 감정대로 이끌려 갈 겁니까? 총 하나 구해가지고 어디 틀려갈 거예요? 감정처럼 더러운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요, 그동안 사랑을 못 삽니다. 그래서 미움이 통제되지 않는 이유, 증오가 통제되지 않는 이유, 감정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감정을 통제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를 그래서 드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7번씩 70번이라도 그리 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미 랍비들이 거짓 가르침을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은 용서는요, 그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 벌어질 때 그 불편한 감정들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상처들을 내가 떠안지 아니하면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떠안아야 돼요. 나를 천박한 사람으로 여긴 거, 나를 이혼에 먹은 거, 그 나를 골치 아픈 사람 생각하면서 나에 대해서 모함한 거 말입니다. 그 나의 피를 입힌 거, 이거 전부 다 내가 떠안아야 돼요.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내가 떠안을 때 비로소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감정의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용서 못합니다. 복수는 할 수 있죠. 반성을 할 수 있어요. 회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걸로 멸시받았을 때, 내가 받은 수표가 굳어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뭐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참고 용서하며 살아오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복수를 포기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자, 그런 각오를 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제 이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가슴을 품으시고 특별히 새벽기도 총진봉 기간 동안 마음에 새기고 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널리 전하고 메신저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있었던 실수와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내가 다시 씻겨지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원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못마땅히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까지 다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르는 곳마다 용서의 흔적, 평화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과 혼란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보란듯이 드러내는 존귀한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총진군에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기도 총진군 첫째 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